오늘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내고 또 주말이 되면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내 성경책 어디 있지? 막 찾다가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이렇게 마구마구 낭비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불신자로 살았다가 초신자로 살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그냥 쉬는 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 내가 충전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활의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쉼을 기억하는 날이었다고 하면 주일은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생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날,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에 보면 주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쉬어라, 일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라 라고 하시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떠올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키며 실천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구별해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언약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며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노예로 사는 이들에게 쉬는 날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처럼 살아갔던 이들에게 쉬는 날에 달력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달력을 주셨어요. 그 달력에는 쉼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안식하는 나의 백성이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멈출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은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돈이, 일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즉 이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일곱째 날을 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사람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의존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자 하루가 훨씬 정리가 되고 평안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월요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일이 빨간 날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6일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날인 주일은 이 날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피로를 푸는 날, 내 일정을 보는 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예배는 피곤한 몸을 억지로 끌고 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바로 서는 날입니다. 저도 불신자로 이렇게 살아와서 전도돼서 교회를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은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을 금지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종들까지도, 또 이방인들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안식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이방인은 쉴 수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쉼의 복을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적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딸, 종, 가축, 객.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여유로운 쉼이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누려야 되는 정의로운 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고 모든 사람은 쉼을 누릴 권리와 존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일은 그래서 멈춤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멈춰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쉴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주일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쉼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혼과 삶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일은 무작정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받는 복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함을 담아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예배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이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과 위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둘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방향과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영적 학교입니다. 셋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첫째 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참된 예배자는 삶이 변화되는 복을 누립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공급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경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정신적 부분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영혼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세상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 참된 예배자는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고백, 이 예배의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원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에게 임재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 기쁨, 삶의 변화, 공급, 강건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일 성수, 이 주일 대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 불신앙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노동에 매여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신앙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적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일이 안 된다. 내가 쉬면 문제가 생긴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생업터전이 모든 걸 잃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멈춰도 된다. 멈춰도 쉬어도 가정과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신길에 있을 때 신길 성결교회 우리 박성철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장로님으로 섬기시잖아요. 또 두 아드님이 시무 장로님으로 또 열심히 또 사명을 감당하세요. 정말 겸손하게 또 목회자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또 어느 예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내수 경제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해외 쪽으로 길을 열으셔서 해외에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또 K-팝, 또 K 컬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신혼에서 만든 옷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장로님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옆에 예배당을 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다 이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져서 그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무슬림의 나라예요. 거기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추방당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한 사람, 장로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네팔에도 18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댁에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검소하게 사세요. 본인의 재정을 아끼고 그래서 고향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오래돼서 어렵다.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또 이렇게 성전을 세우시고 참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분이 강사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본받을 정도로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는 우리의 삶을 계속 내가 내 삶으로 내 힘으로 지탱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에베네셀 광고 나올 때 맨 마지막에 광고가 뭡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무작정 쉬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새벽부터 주일 오후 끝나고 밤까지 너무 바빠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 같아요. 교회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녹초가 돼야 되나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너 나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니?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모태신앙도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주일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일은 내가 형편이 되면 가는 날, 내가 시간이 되면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 담당하시는 고등학교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때는 같이 부모님과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모님 집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날 밤에 전화가 와요. 너 오늘 교회 왜 안 왔니? 어디 있었니? 저 친구들 만났어요. 축구했어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쉬었어요. 다음 주에는 꼭 보자. 주일날 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이 섬김과 헌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선배들, 또 뭐 이렇게 형들, 동생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서울신학교 들어가서도 내가 그렇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냥 신학생이니까 교회 나왔어요. 아, 이제 내가 질서할 때는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신학생이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봉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 군대 가서 피해 있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는 신학을 하지 말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갔어요. 신학생 하기 싫어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서 군대 갔어요. 근데요, 군대 갔는데 제가 보직을 뭐로 받은 줄 아십니까? 사단 군종으로 받았어요. 사단 군종이 뭔지 모르세요?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 마치면 그 당시는 사단 군종으로 갈 수 없어요. 보통 사단 군종급 정도 되면 서울신학대학교 4학년을 마친 사람만이 사단 군종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싫고 봉사하기 싫어서 군대 갔는데 거기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국가가 정해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단 군종하면 내부 생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 하는 거 일 돕고 설교하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단이 작으니까 내무 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잠잘 때 고참들 하는 일 다 하고 훈련 다 받고 또 출근은 또 교회 가서 출근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가기 싫어서 군대 갔는데 사단 군종이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병사들은 다 6시에 뭐 7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무조건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 불 다 켜고 물 떠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풍기 켜고 또 에어컨 켜고 다 준비하는 거야. 반강제적으로 26개월을 훈련받았습니다. 제대할 때쯤에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1년 동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나 이거 하지 말자. 나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신학생이나 전도사는 나보다 훨씬 신실한 분이 해야지 나같이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97년도 제대하고 기도했는데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의 강요도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시간이 괴롭지가 않아요. 억지로 나가지 않아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감사가 돼요. 감격하게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고 신학생이어서 전도사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제일 많이 제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먼저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요성결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제 삶을 통과해서 변화되고 회개되고 녹아져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요성결 가족들의 심령에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긴장된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렀다.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간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안식의 시간, 주일 대회의 시간을 지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주일 대회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과 구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쇼핑, 여행, 일하는 거 멈추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하십시오. 둘째, 일과 성취의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쉼없이 일하려는 마음은 사실 불신앙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과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예배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교제의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주일 성수는 십계명에 나온 율법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쉬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남은 이 6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영적 리듬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배 가운데 참된 쉼과 평안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유성의 가족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